네, 사도행전 강의 96탄 제목은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살인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볼리오에 붙으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에 이르러 거기에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받았다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어떤 목사가 요한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풀밭에 앉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느냐. 음식을 제공한다는 건 대접이거든요. 그것도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생산하여 낸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음식들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고 멋지냐는 식으로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인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남들을 대접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런 거죠. 보통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때 왜 그런 교회 있거든요. 장로들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성도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식사 때 이렇게 서빙을 직접 장로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했으니 장로님들도 좀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한다면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본질을 다 놓쳐버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 교인들은요, 이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계속 엉터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로 계속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
이게 전부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시각, 성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정말 복음과는 거리가 먼, 그냥 스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성경을 보더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남의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봤어요.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심각하냐는 것이죠.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까지도 성경을 보는 이 시각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보면서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들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걸 타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물론 그런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않고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거, 이게 굉장한 타락이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그런 걸 노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시키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막 목사의 뭐 댐댐이 뭐 이런 걸로 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보게,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도록 하는 거.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보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휴머니즘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 휴머니즘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면 교회는 다 무너지거든요. 아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도 되거든요. 성경을 다 휴머니즘으로 풀어가면 그냥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대접을 받잖아요. 그 원주민들한테 대접을 받는데 직접 장작을 가져다가 이 불을 피워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한다면 집에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 이 솔선수범하는 이 사도 바울. 본인도 바다에 빠져서 굉장히 추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이니까 추웠을 거고. 또 그런 와중에 저체온증이 막 올라오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솔선수범하면서 장작불을 직접 이 피우는 이 헌신. 그래, 나도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나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희생하는 이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큐티를 한다면 이 큐티는 잘하는 큐티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원하는 큐티를 한 겁니까? 사단이 원하는 큐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결론을 내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만 유출해내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역사 강의 하시는 분 중에 설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설 선생. 제가 실명을 말하긴 그렇지만 이 설 선생이 요즘에 개박살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뭐죠? 뉴스에 막 상위에 랭킹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 강의를 이렇게 얼핏 이렇게 뭐 찾아서 보진 않았지만 TV에서 뭐 재방송하는 거 이렇게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 말을 너무 잘하세요. 화법이, 야, 저런 화법을 나도 배워야 되는데, 저는 틀렸고.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복 빠져들더라고요. 그분의 강의.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어쩌다 어른이란 프로에 나와가지고 역사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하니까
아마 굉장히 유명한 이 강사가 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요즘 엄청 많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막 프로그램을 하차해라, 아니면 그 프로그램을 없애라 할 정도로. 그런데 누가 이 설 선생을 욕을 하고 있냐면 정말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전문가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이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면 설 선생이 했던 얘기는 틀린 얘기였나? 이거잖아요. 전문가들이 욕을 하면.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좀 이렇게 좀 뒤져봤더니, 우리는 모르죠. 이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아닌 우리는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 옳고 다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 쏙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전문가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왜곡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막 방송에 대고 진짜인 양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프로에서 예를 들어서 뭐 6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그 중에서 틀린 거를 손꼽으라고 찾아내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제대로 말한 거를 찾는 게 더 쉬울 정도로 반 이상이 다 엉터리였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눈에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설 선생이란 분이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오랫동안 공부한 분이 아니라, 물론 아예 모르는 분은 아니죠. 어느 정도 아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습자지 지식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습자지 지식.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설 선생님이요, 연극영화과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화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역사 강의를 하는 강사를 연기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를 연기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설 선생님 이제 사과하고 막 인터넷에 사과하고 유튜브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이제 막 엄청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그러니까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갖다가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썰을 풀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 선생님을 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시청률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또 전쟁이야. 목사들끼리도. 어떤 목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또 구독자가 많은지, 이게 보이지 않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막 대놓고 이렇게 경쟁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목사들의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조회수가 막 안 나오고, 이번 주 설교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봤지? 그럼 속상하거든요. 속상해요. 아, 이런 건 좀 많이 좀 봐줘야 하는데 설교 엄청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봤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끼리도 서로 경쟁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전에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성도 몇 명이냐,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키재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도가 다 없으니까 조회수로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없는 얘기도 막 지어다가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뭡니까? 휴머니즘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끌어다가 설교로 만들어서 터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물을 쏙 빼게 하고요. 막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그 연극영화과 출신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든 복음은, 모든 성경은 인간의 휴머니즘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증거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오로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피를 볼 줄 알아야 하고요.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지금 10계명을 하고 있잖아요. 10계명에서도 예수님의 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가시면서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는 거죠. 십자가로 다 이루신 진정한 승리를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이제 펼쳤어요. 28장.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장을 펼치는 날 또 하필이면 2020년 마지막 설교가 이렇게 되었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그 십자가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이 바울의 에피소드 속에서 들어있는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 보면 계속 무슨 바울의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걸 본받자, 뭐 모닥불을 피우는 걸 본받자. 그러니까 우리 온풍기에 이거 뭐죠? 기름을 넣잖아요. 그럼 제가 주유소에 사다가 이렇게 기름을 넣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사다가 넣어요. 이런 솔선수범. 사도 바울처럼 모닥불을 피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이거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이 바울의 행동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요. 구조가 되는 거죠. 멜리데 섬에. 그러니까 주중에 있는 시실리 섬, 그 이제 밑에 보면 조그만 섬이, 몰타 섬인가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멜리데 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모두 구조가 되어서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구조된 사람 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섬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당연히 알아봐요. 왜냐하면 로마는 전 세계를 집어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놈들이라 그러면 안 되나? 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약간 선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군인들이 있으니까 로마 저건지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구조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 사람들은 276명의 사람을 다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바울은 뭘 할까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새로운 섬. 원하지도 않았던 섬에 가게 됐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럼 바울은 이제 뭘 할까요? 복음 전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사막이든 오아시스든 상관없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사도가 이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이 짜증나는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일까요? 제가 거리 찬양을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가장 짜증나는 그 무리들은 누굴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인간들은 바로 이제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짜증나죠. 예. 그 사탄 마귀가 이제 바울의 모든 행동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았지만 계속 방해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계속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내서 비호감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을 비호감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하면 마귀는 저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비호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스타일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마귀 스타일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가 않아요. 걔네들은 늘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길을 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죽이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실패자로 만들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저주받은 자가 되고, 그래야 저주받은 것을 증명해내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예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인식을 하고 예수의 말을 안 듣죠. 그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실패한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 안 하고 실패한 선지자로 생각하잖아요. 실패한 선지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마귀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자격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애를 쓴 겁니다. 다른 죽음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지 않고 뭐 다른 식으로 처형을 당했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마귀도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사단도 말씀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아버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주는 형벌을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은 이제 로마에서만 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 십자가 처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장 적당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요. 네, 아시죠? 늘 가까운 사람이 배신합니다. 늘 가까운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사탄이 노린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십자가와 똑같은 방법으로 바울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모습으로 뱀에 물려 저주받은 자로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배를 탈 때도 죄인으로 탔고 이미 죄수복을 입고 있었겠죠. 뭐 옷을 뭐 어떻게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죄인으로 수송되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바울을 강도라는 걸 알죠. 그러면 저 강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저주를 받으면 이건 금상첨화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죄인으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러면 금상첨화인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저주받아 죽은 자로 만들려고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획을 합니다.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뱀이 이 모닥불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흠집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흠집내고 싶은 거. 저주받은 자로 만들고 싶은 게 이게 마귀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흠집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도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가 흠집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들 이렇게 껍데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 사람들도 다 실수하고 다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림돌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목사가 복음이 없다면 복음을 안 전해. 내가 섬기는 목사가. 그러면 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욕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인품 때문에, 그 목사의 인품 때문에 막 이렇게 욕하고 싸우는 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목사들이 보면 인품도 없고 복음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복음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인품은 또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요.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러니까 복음만 있다면 함께 가는 게 좋죠. 그 사람이 좀 댐댐이가 좀 더럽고 좀 애가 좀 돈을 밝히고 좀 그래도 복음이 있다면 같이 가주는 게 맞아요. 근데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둘 다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독사가 나타나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흠집을 내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마귀의 의도는 사도 바울이 저주받은 자로 보이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뱀에 이제 물렸으니, 독사에 물렸으면 최소한 이제 알아 누워야 되잖아요. 독뱀에 물려 보셨어요? 독사에? 네, 저도 안 물려봤어요. 그렇게 많이 뱀을 잡아봤어도 한 수백 마리는 제가 어릴 때 잡아봤거든요. 영양탕 건강원, 그런데 이제 팔기도 했었어요. 팔기도 할 정도로 뱀을 많이 잡아봤지만 한 번도 물려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항상 조심하죠. 뱀을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잡뱀이 있고 물뱀 같은 게 있고 정말 독을 가진 독사가 있어요. 물론 걔네들이 좀 비싸요. 건강원에서도 한 4-5배는 더 쳐주거든요. 독사를 잡으면. 물려본 적은 없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은 당연히 수분 내에 이제 쓰러지거나 이제 아프거나 이제 뭐 문제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한 거죠. 마귀도 그걸 기대한 거죠. 그럼 저렇게 저주받아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겠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프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막 아파.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이 마귀가 사도 바울을 물지만 자기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하죠. 아, 저주받은 자고 맞구나. 이렇게 진짜 사단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야, 잘 죽었다. 야, 저주받았다. 하나님 이 코스프레 하더니 잘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코스프레 하더니 잘 죽었다. 막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와, 저 인간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바다에서 용하게 구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멜리데 섬에 찾아보기도 힘든 독사에 어떻게 물릴 수가 있냐는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멜리데 섬에는 독사가 현재 없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현재 없대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독사가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쓸 때 이거 물뱀에 물렸는데 괜히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분명히 이 누가는요 의사였기 때문에 독사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분명히 독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독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곧 죽을 거야 라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뱀에 물리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독사에 물린 게 맞아요. 그래서 독사에 물렸더니 사람들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주를 받아서 야, 살 틈을 안 주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사단이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교회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도 사람들이 안 가고 당연히 헌금도 안 내고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문 닫는 교회들이 이제 속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근처에도 교회가 상가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네, 어느 날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저것들 저주받아서 그래. 응? 하나님 어쩌고 막 하면서 막 착한 척 있는 대로 하더니 결국은 코로나로 하나님이 저주 내려가지고 교회부터 다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뭐 인터콤이나 이런 데도 계속 나오지만 사람들은 거기를 다 뭐 이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신천지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야, 저주받았다라고 하지. 다 저주받았다. 응? 인터콤이 요새 계속 나오니까 또 저기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도대로 이 사단의 의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조롱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몸이 굳어져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들이 이제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물었다. 아, 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벌였겠죠. 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다. 나무에 드디어 매달았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침 뱉고 막 저주하고 막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축배를 드렸지만 결국 그것도 잠시였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실패자로 본 것처럼 뱀에 물린 바울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패자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사도행전 28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실패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죠. 예수님은 실패자로 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실패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완전한 실패자로 보는데 반전이 이제 일어나죠.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한 거예요. 이 독뱀에 물리면, 제가 물려보진 않았지만, 이게 피가요, 이 피가, 정상적인 피가 젤리처럼 변한대요. 순식간에. 이 피가, 이 걸쭉해야 되는 피가 젤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결국은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모든 장기가 다 이제 손상을 입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해독제 같은 거를 맞지 않으면 이 독사에 물렸을 때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뱀이 물었다, 손을. 그러면 뱀이 손을 물었다. 그러면 이걸 정조준을 해서 그 모닥불로 정조준을 해서 이렇게 떨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아마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아무데나 막 털어내든가 띄어내든가 하지 모닥불로 이렇게 정조준을 해서 넣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닥불에 다시 집어넣는 바울, 이게 지금 이게 그대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다시 집어넣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침착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볼게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의 침착성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침착성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다루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를 다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예수님은 계속 승리를 예감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막 자기 변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막 재판 받을 때도 자기 변명하면서 막 살 길을 찾아서 막 도모한 게 아니라 그냥 태연하게, 당연히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태연하게 행동을 하셨던 그 행동,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었어? 물고 그래? 탁 이렇게 떼가지고 모닥불로 다시 집어넣는. 결국 뱀은 자기가 나왔던 곳 모닥불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굉장히 공격성 있게 나왔죠. 누가 나를 모닥불에 집어넣어? 그러면서 막 공격성 있게, 여기 뜨거운데 나 여기 못 있겠는데 어떤 놈이 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이 날카로운 이빨을 앞세우며 확 물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뱀들이 이 헤롯을 통해서 얼마나 이 막 승리를 예감했습니까?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예수님 친구들, 예수님 때 태어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승리를 예감했어요. 태어나면 뭐 우리가 다 죽여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다시 강제로 모닥불 속으로 들어가는 마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천하를 가진 자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막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로 막 부각되잖아요. 사탄이. 사도 바울도 물어 죽일 수 있는 존재. 아니, 돌에 맞아 죽지도 않는 이 터미네이터 같은 바울을 이 뱀이 어떻게 물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하를 다 가진 이 존재처럼 행동하다는 거죠.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표현해요.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감히. 막 너 뭐 해봐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러면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 그래서 불 속에서 기어나오는 사탄 마귀를 다시 불 속으로 집어넣는 예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그 흠집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무전갱이에서 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까불다가 다시 무전갱이로 들어가는 마귀 사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자기들이 승리라고 알았는데, 마귀 사탄은 십자가로 자기들이 승리라고 알았는데 결국 자기들의 실패였죠. 예수님의 승리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실패라는 것을 알고 꼼짝 못하고 다시 모닥불로 태워져 버리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탄 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마귀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이제 로마를 이어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계속 방해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그러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길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마귀도 그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어보세요. 마귀 사탄이, 뱀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물어보세요. 소용없는 일이죠. 잠시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코로나로 정부가 이제 교회를 막 박해를 한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박해를 해도요, 복음은 다 전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이 코로나19로 힘들어요. 바울은 뱀에 물려서 힘들지만 우리는 코로나19로 힘들어요. 그래도 담대히 예수님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담대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5인 이상 모임을 가져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지금 땅에 떨어졌잖아요. 완전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개독교 그 이상으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 저주하고 있잖아요. 저 뱀에 물려 죽을 놈. 그럴 만한 놈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저주를 하는데, 그래도 복음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코로나로 교회 망했다고, 잘 됐다고 막 그러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야, 교회들 다 문 닫아서 쌤통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문 얘기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너희들은 뱀에 물렸다고 저주를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막 사람들이 저주를 하니까, 뱀에 물린 거 보고 저주하니까, 야, 나를 어떻게 보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죄인도 아니고 나는 죄 짓지도 않았어. 막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을까요? 그런 거 안 했어요. 뭘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막 사자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막 화형시키고, 톱으로 쓸어 죽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어요. 기독교는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가짜들은 사라지게 돼요. 오히려 가짜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더 깨끗해지는 거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라는 복음이 더 깨끗해지고 있다고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저주로 인해서 아, 교회가 지금 깨끗해지고 있구나. 이제 그동안 쌓았던 바벨탑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복음 안으로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돌리는 교회들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왜 폭풍이나 태풍이 있어야 이게 세계 이 환경이 정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태풍이 있어야 막 이렇게 비도 오고 막 그래야 이게 정화가 된대요. 안 그러면 지구가 썩어서 살 수가 없대요.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줘야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은 우리를 위해 사실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보지만 태풍이 저주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태풍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뭘 하든 그게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우리를 강타하고 있지만 이건 결국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태풍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메시아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현상,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바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는 까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너희들의 저주 까불지 마. 결국 마귀는 불지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여버리신 거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십자가로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십자가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 마귀를 죽이는 결과. 그러니까 성도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지옥 가는 사람들, 마귀 사탄은 십자가로 지옥 가는 거예요. 둘 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요, 윤리 도덕이 죄가 아니에요. 그게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죄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예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마음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다고요. 하나님을. 이게 선악과 먹은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와 저주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을 요리사에게 주어지면 그건 은혜지만 강도에게 주어지면 그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어요. 사단에게는 이게 지옥 가는 저주가 되는 거고 성도에게는 이게 은혜 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개념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뱀에 안 물렸다. 그러면 구원받는 게 더 느려지겠죠. 더 안 믿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영원히 죽이지 못하는 것.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으니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제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실패인 줄 알았는데 승리로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 보고 저주받은 자라고 봤는데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아, 저게 우리를 구하는 십자가구나.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러티브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에요.
코로나 저주 아닙니다. 은혜예요, 은혜. 내가 가짜임을 폭로해내는 도구가 지금 코로나라는 거 아세요? 내가 가짜임을 폭로해낸 거.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힘드니까 솔직하게 힘들잖아요, 교회들이. 뭐 저라고 안 힘들겠어요? 저도 교인들이 막 여기 꽉 찼을 지난 12월 달이 그리워요.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여기 꽉 차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떡할까 막 고민했던 그때가 그립단 말이에요, 저도. 그럼 뭐예요? 저를 폭로해내고 있는 거죠. 야, 너 사람 많은 이 목사 그 짓 하려고 하는 그게 폭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야, 너 목회 왜 해? 나 먹고 살려고 하는데. 나 이거 안 하면은 나 당장 나는 뭐 허리도 안 좋고, 너가 나도 못하고, 아유, 이게 눈도 침침해가지고 대리운전도 못하는데, 나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맞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저? 이런 존재네요. 이게 뭐예요? 저를 폭로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아, 그렇구나. 코로나19가 결국 나를 깨끗이 정화시켜주고 있구나. 죄인임을 발견하고 있구나. 요걸 알아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은혜여야 한다는 거죠. 이 역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가 아니었음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결국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독사에 물렸으면 아마 난리치고 아주 난리 쳤을 거예요. 나 곧 죽는다고. 어떡하냐고 이거. 누가야 빨리 와라. 너 의사니까 나 좀 어떻게 고쳐봐라야. 이러면서. 근데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좀 진짜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뭐 믿음을 테스트한다 그러면서 막 독사 만지게 하고 막 물려도 안 죽는다 그러면서 막 훈련하고 막 이런 이상한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뭐 사망을 체험한대요. 그래서 관을 만들어 놓고 관 속에다 집어넣고 막 몇 시간씩 냅두는 거야. 그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해요. 죽음 체험, 사망 체험. 아니, 그런 짓을 왜 해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그게 휴머니즘. 성경은 그런 인간의 감정선이나 인간의 행동을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냥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사도 바울처럼 태연하게 이렇게 근사하게 뱀을 떨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리고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원주민들의 시선이 이제 달라지죠.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승리하는 바울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믿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저주를 가장한 승리의 부활을 고스란히 담고 표현합니다. 성경 해석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 해석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둥, 독사에 물려도 견뎌야 된다는 둥,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와도 우리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둥, 이런 엉터리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구속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더라 라고 오늘 본문이 14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계셔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초반에도, 사도행전 초반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울은 이미 스데반 죽였을 때 이미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미 스데반과 함께 죽은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바울의 삶은 바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죠. 우리가 잘 까먹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 예수님을 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우리의 인생을 살면요, 돌아오는 건 저주와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결국 망합니다. 좌절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었으면,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모닥불로 이 뱀을 떨구지만, 바울이었으면 난리 친다니까요. 야, 누가야 빨리 와서 나 좀 고쳐줘라. 이게 바울의 인생인데, 바울에는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는 바울이 없고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이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고쳐주죠. 이게 왜 이렇게 이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아, 바울의 인생이 아니구나.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 요걸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예수님처럼 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저분이 정말 신이시구나. 누구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와, 저분이 신이시구나. 그 사람들이 병자를 막 데리고 와서 다 고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뭐 병자를 고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지금 바울의 인생 속에 들어있는, 바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사도가 가야 할 길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내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인생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실 때 그 기대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기대함이 엄청 큰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면 뭐 없지 뭐. 뭐가 있어. 내 인생을 내가 살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지 뭐.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무슨 재미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결국 실패와 좌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내가 내 인생을 살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 보세요. 흥미진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독사가 와서 물질 않나? 이런 흥미진진한 일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내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무주의라고 손가락질하고 뭐 염세주의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살아내신 적이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으로 이해 못하고 야, 이런 허무주의가 어딨냐.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이 나를 장악해서 내 인생을 살아내시는 것, 그러면 재밌습니다. 사는 게 재밌어요. 그러면
왜? 내 인생은 재미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그때부터 재밌다니까요. 오히려 기대가 되죠. 어서 와라, 2021년.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2021년은 어떻게 또 그림을 그려가시는지 내가 기대한다. 와. 근데 예수님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또 살아야 돼. 2021년. 코로나 언제 끝나? 아우, 지겨워. 응? 또 좌절과 절망뿐이잖아요. 그런데 2021년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낼 거라는 기대함이 있고 그걸 복음으로 알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허무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이 마지막 설교가 우리한테 진짜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는 오직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모습만 드러내고 살아내라는 결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 사탄은 승리의 십자가를 못 보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거짓말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저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십자가를 접하면 그건 저주죠. 저주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럼 저주죠. 그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이 없이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게 저주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상황은 똑같아요. 코로나가 뭐 1월 1일 된다고 싹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도 그 상황이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건 저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이고 거룩이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가 와도 예수님이 저주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몰라요. 대통령이 시장에 콩나물 사러 슬리퍼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럼 대통령 아닌가요? 여전히 그래도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가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풍랑이 일고 막 저주받는 일들이 끊이질 않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는 것처럼 늘 끊이지 않지만 그게 사도 바울만의 저주라면 그 저주가 맞지만 하나님이 개입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간, 그 자리라면 그건 저주의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저주의 상황에서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같은 건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 걸려도 저주가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저주가 아니라 코로나 걸려도 저주가 아닌 거예요. 안 걸려도 저주는 아닙니다. 일부러 막 걸리지 마시고요. 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십자가를 저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못 듣게 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저주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나는 없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예수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